일본의 식민지와 또 6.25 전쟁을 겪은 나라로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른들이 다 겪었던 과정이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굶어 죽고 또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고 그래서 우리 평균 수명이 길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어른들 그 환갑잔치 생신 이거 잔치 60살 생신 잔치를 하는데 한 가족의 잔치가 아니고 동네 잔치요. 동네 정도가 아니고 3, 4동네에 이 어른들을 막 다 모셔다가 대잔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60살까지 사는 분들이 많지를 않았어. 그래서 60살 장수했다고 그래서 축하하고 잔치를 벌렸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 중학교를 가는 학생이 그 반에서 뭐 10%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이 학교를 아예 초등학교도 가지 못하는 그래서 어려서 그냥 부모님 일 돕고 애기 보고 막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구호물자를 주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우리나라 살기 너무 어려우니까 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 많고 또 어린아이들 고아들 외국으로 막 입양 보내고 그래서 참 미국처럼 부자로 사는 나라를 그렇게도 부러워했어요. 제가 그래서 왜 나를 부모가 대한민국 땅에 나게 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게 하는가. 부모가 원망스럽더라고요. 내가 미국 땅에 살면 먹을 거 걱정 없고 그때만 해도 막 집집에 차가 있고 뭐 우리는 뭐 고무신도 운동화도 못 사고 막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잘 산다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경제가 성장하고 과학이나 기술이나 문화 예술 각 분야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고 세계적이어서 지금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남태평양 섬나라들 자주 가잖아요. 그 호주나 뉴질랜드는 뭐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게 잘 발달돼서 참 부유하게 삽니다. 그러나 이 남태평양 섬나라 호주에서도 막 비행기 타고 5시간, 6시간 가면은 그 넓은 태평양 바다에 섬, 조그마한 섬, 우리나라 이 뭐요, 전주에 이 한 동만한 가령 여기 호성동이잖아요. 호성동만한 나라도 있다니까. 인구가 2만 명밖에 안 사는 그런 나라, 투발루 같은 나라 거의 갔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 전하고 메시지였는데요. 영어로 오잖아요. 그런데 한 학생이 안녕하세요 하고 막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 거야. 한국말을 뭐 어느 정도는 의사소통하면서 잘하더라고요. 드라마나 가요나 읽어보면서 한국말을 익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도 우리 한국의 이게 문화가 들어가서 우리 한국을 선망의 대상으로 그렇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메시지도 알아듣고 또 한국말도 할 줄 아니까 WRC 초청을 했는데 국가에서 막았어. 그래서 WRC 초청을 못했는데 그런 정도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 참 널리 알려지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대한민국 국민님이 이 자부심을 느껴지는 그런 때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좀 그런 후진국에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젊은이들이 와서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유럽 같은 선진국의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에 여행 왔다가 여기 살고 싶어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고 편리하고 뭐 먹을 거, 뭐 놀 거, 뭐 볼 거 너무 많으니까 한국에 눌러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제는 뭔가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느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더니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나라가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비교가 안 되잖아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우리 대한민국과 비교가 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는 최고, 최대, 최상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다 받은 자라.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바울은 자기 아버지 때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어. 그런데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다. 그걸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 오늘 뭘 내세우고 자랑했어요? 자,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많았습니까? 유대인, 선민이요. 유대인 이외의 다른 민족은 이방인이요. 이방인이라. 당시 로마 강대국의 시민권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응? 로마가 얼마나 강대국이고 얼마나 발전한 나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 자랑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응답을 다 가진 자. 그래서 2, 3, 7, 5천 정도 살 수밖에 없는 당당한 권세를 갖고 있고 당당한 배경을 갖고 있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째 너희는 나와 함께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내가 좋은 것이 있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또 정보가 있어서 그걸 가르쳐주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마음들을 다 갖고 있죠. 근데 나와 같이 되라.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어? 너는 나를 본받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에 가서 기적을 행하놓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예수님 가진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확신을 딱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오늘 바울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 빌립보 성도들한테 함께 나를 본받 하나가 아니라 너들 함께 전부가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하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 바울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이외에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죄수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말고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가 너 미쳤다. 네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니 뭔 소리냐? 뭐 미친 소리냐? 그만큼 바울은 당당한 정도가 아니고요. 나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 전하고 메시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다. 물론 세상에 잘못 인도하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거짓을 진실보다도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 거기에 감동받고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응답을 받으면서 산 증거를 가진 증인 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를 본받고 그와 함께 우리는 복음 운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외국에는 뭐이 요한이라는 이름 많이 갖고 있고 데이비드, 다윗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쓰면서 자기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죠. 뭐 우리 그 임성자 전사님은 아들한테는 바울이라고 이름 주고 딸한테는 에스더라고 이름 줬더라고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자, 에스더처럼 진짜 응답받고 나라를 살리는 자 되라. 우리는 성경의 그 중요한 인물들 우리가 뭔가 좀 로망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처럼 좀 되고 싶다. 누구처럼 진짜 응답받고 싶다. 누구처럼 진짜 복음 운동하고 싶다 하는 그런 믿음의 대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진짜 손정해서 마음에 담고 계속 메시지 들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나도 그렇게 되어져 간다니까요. 저는 바울도 참 모델로 삼지만은 구약의 갈렙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쟁 시작은 여호수아가 시작했지만은 마무리는 누가 했어요? 갈렙이. 마무리가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해요. 갈렙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바울도 깊이 알고 정말로 응답을 누린
산 증인이지만은 이 예수님을 가까이서 가장 깊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 요한복음 보세요. 마가, 누가, 요한, 누가 다 복음서지만은 그건 겉으로 나타난 어떤 행적을 많이 기록을 했어.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어.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어.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이면서도 복음운동의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한 사람이 요한이고요. 그러면서 세상 종말을 미리 보고 계시를 받고 그걸 기록해서 남긴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고 응답을 누리면서 그러면서 세상 종말이 일어날, 아니 내세의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그걸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자가 바로 세상 종말에 되어질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미리미리 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다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를 핍박한 자였으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고 오직이 되어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린 자였습니다. 그만큼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그렇게도 사모하고 앙망하고 그러면서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서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축복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은 진짜 그 응답을 누리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 자랑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면서 실존으로 드리는 그런 바울을 본받아라. 그러면서 바울은 유일성의 복음만을 가지고 안디옥에서부터 복음운동으로 마게도냐 로마까지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특히 현장에서 복음운동으로 전도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모델로 하는 사도행전의 전도운동을 계속 메시지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복음과 전도에 명쾌한 답을 가진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한교회 중직자들, 성도들, 렘넌트들, 복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깊이 확실하게 아는 자, 누리는 자, 그리고 진짜 성경적인 전도, 2, 3, 7, 5천 종족 유대인 복음할 수밖에 없는 이 전도에 대해서 확실한 명쾌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외환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바울은 성도 중에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말 것을 눈물로 부탁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성도 중에 복음을 받았어도 오직이 되지 않고 자기 몸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세상과 물질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서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아 죽인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 그러나 사단만이
십자가의 원수가.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 오직 그리스도 중심에서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반대, 십자가의 원수는 결국은 나 중심하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결국은 그리스도의 반대예요. 내 중심하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아직도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내 몸이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랬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신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자기 배요. 자기 배를 채우는. 자기 배는 이 자기 몸이라. 자기 몸을 위한, 자기 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을 사는. 물론 그게 인간의 기본이지 어쩌면서.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저주받을 그 상태가 바로 창세기 3장 나라니까요. 나를 하나님으로,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을 위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집중으로 사는 그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라. 아직도 창세기 3장 인간 중심, 6장 물질 중심, 11장의 성공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기와 물질과 세상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가 있어도 오직이 안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사단의 영을 가진 마귀의 잔으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복음에 의한 영적인 삶보다는 사단에 의하여 영적 근본 문제와 불신자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복음을 그렇게 들어. 그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 따로 나 따로. 왜 누리지 못하느냐?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로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가 왜 안 되냐? 집중을 못하는 거야. 내 영적 상태가 집중을 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 복음이 없는 것도 아니야. 복음 말하지 않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게 다 분산돼 있어요. 무직 복음으로 딱 집중이 되고 완전한 하나가 돼야 되는데 복음 따로, 나 따로, 세상 따로, 뭐 이거 전부 다 따로.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없어요. 결국은 나 중심이라니까요. 기준이 나야. 나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니까 이게 오락가락 하는 거야. 아예 복음 몰랐을 때는 뭐 그러려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도 아직도 각인이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요. 결국은 계속 나 중심이면 그 내가 사단의 통로잖아요. 나 중심이면 아직도 내가 영적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복음과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말로만 있지 지식으로만 있지 이게 실상으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심이 안 돼. 그리스도 중심이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이제 혼란이 오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딱 정리되면요. 복음 중심이 되고 복음 중심 모든 걸 보면은
단순해져요. 단순해. 모든 것이요 정확하게 제대로 딱 판단이 되고, 예? 그러면서 결단이 되고, 그러면서 행동이 되고,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복음 중심의 모든 것이 보면은 결국 모든 것이 답이 나와 있는데 답이 없으니까 오락가락하는 거야.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야. 자기 중심에서 보니까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고 뭐가 좋고 나쁘고 자꾸 이런 이 혼란한 생활을 일평생을 해야 돼. 복음 중심에서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스바냐서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수록 어렵다고 그러는데 진짜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서 영적인 힘을 가지면 살아갈수록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진짜 앞으로 살아갈수록 기쁜 거예요. 세상이 어떻든 내 육신 상태가 어떻든 우리 그 일곱 렘넌트들 보세요. 오늘 바울 보세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면 지금 황막한 광야에 있는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이게요. 복음 가진 자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못한 자 조금만 환경이 바뀌고 힘들면 막 중리에 사는 옆에 사람들이 조금만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막 밤잠을 못 자고만 투덜거려야 돼. 또 뭐 조금만 뭐 이게 수입이 적어지면 막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이게 뭐 망하는 줄 알고. 세상을 사는 동안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오히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알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예. 땅의 일만 생각한다. 오늘 19절에 보면 말씀의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인간과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을 살고 심지어 교회와 주의 일도 세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안 맞는 게 너무 많죠. 하나님과 방향이 전혀 맞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참 내 몸 물론 소중하죠. 내 몸 관리 잘해요. 근데 이 몸을 나만 위한 존재로 다 생각하면 이게요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이 우상이 되면 이게요 얼마나 많은 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내가 복음운동에 방향 맞추고 내 몸과 내 물질이 복음운동을 위해서 드려지고 쓰임받을 때 그때 우리가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세요. 진짜 자기 몸만 챙기고 자기 몸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고 늙어갈수록요 내 짐이 너무너무 무겁다니까요.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구약에 또 신약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오직 복음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여정을 갔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세요? 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는 영적인 이 생명과 영적인 힘과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우주를 정복하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진짜 십자가. 모든 사람을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더해요. 그 중심에서 다 살아. 세 번째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땅에서 난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나신 자로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이다. 여러분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난 자예요. 그리 세상 사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난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왜 하늘에부터 내려온 자냐?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의 것을 많고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인간과 세상에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자마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즉시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대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자녀 삼으셨어요. 예?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항상 함께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그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있습니까? 아니 매일 24시가 아니라 주일날 교회 와서만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면 좋겠어. 예?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체험됐으면 좋겠어. 아니 교회 와서도 목사가 맨날 큰 소리만 치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분들 아직도 있습니까? 진짜 영접 기도하고요. 집중하세요. 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세상으로 나한테 오셨느냐?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면서 영원한 여정을 함께 가도록 하려고요. 가끔가다 뭐 하나님이 막 뭐 하나씩 던져주고 병 하나씩 고쳐주고 예? 그래갖고 야 내가 축복받았다 응답받았다 기적 막 나타났다 그거 하라고 예수님 오신 거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응답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 그뿐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응답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야. 우리 한교회 성도들 이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그러면서 왜 천국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25시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천국 시민권자로 세우셨어요. 확신이 안 됩니까? 말씀 다시 들으면서요, 진짜 집중기도 해보세요. 이게 사실이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되는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24시 함께하고 있어요. 그는 전국 시민권자로서 감옥에 있지만은 지금 하나님 나라 보좌의 그 능력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거야. 그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엄청난 사실을 누리는 이 비밀을 가진 이 바울이 무슨 뭐 유대인, 뭐 바리새인, 무슨 뭐 시브리인, 무슨 뭐 율법법, 뭐 그걸 고집하고 그걸 자랑하고. 바울이 그런 거 다 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깊이 알고 복음을 알고 보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사실로 와 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나에게서 해방받지 못하고 내 몸 중심이면요, 이게 절대로 안 보인다. 그 삶을 일생 동안 살아봤어요. 그 상태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봤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왜 예수님이 세상에 나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라야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만물을 복종케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살리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진 사람,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마지막에는 예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하늘보다의 능력으로 우주를 정복하고 세상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십니다. 먼저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적인 DNA를 갖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접하는 자 속에 들어오셔서 쉬지 않고 나를 재창조해 주시는 거야. 날마다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는 거다. 내 안에 계시면서 당신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서 그를 먹고 마시면서 날마다 성장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애절하게 드리는 줄 아십니까?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날마다 그 응답을 받고 있다니까. 바울이 함께 나를 본받아. 나도 여러분들한테 당당히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그 응답을 누리시라. 보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과 함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참,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나를 변하게 해주시고, 아직도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으로 하나 되는 기도를 안 하고 계시죠. 몸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사는 사람, 그 이치 안 맞는 얘기야. 아니, 눈에도 안 보이는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 돼서 뭐? 차라리 저 연예인, 멋있는, 응? 좀, 응? 좀 세상에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하고 함께 오고 그 사람 닮아가고 뭐, 응? 그러면 되지.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황당한 얘기, 아무 상관없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 바울처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바울처럼 이 애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메시지 할 수밖에 없다니까. 이응남 못 누린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깝고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집중기도로 오디유성 재창조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죠. 날마다 누리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24시 함께하면서 25시 하늘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세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천국 시민권자,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세계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 복음화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권세와 신분을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 아니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게 25시로 충만하다. 내게서 나오는 것들이 뭐이겠어요? 전 우주는 다 가진 자.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면 전 우주가 다 내 안에, 내가 우주 속에 있는 거야. 저 2, 3, 7나라 5천 종족이 내 안에 다 와 있는 거야. 내가 그 현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영적 세계 속에. 이 안테나로 소통이 된다.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